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그때까지 내 맘에 찬송 있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제 1051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2020년 10월 4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일에 걸친 황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전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공동체를 표방하며 창립된 저희 샬롬방 신앙공동체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의 세상인 인터넷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저희들의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사랑과 기쁨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탄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비록 적은 무리들이 서로 몸이 멀리 떨어진 채 유튜브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는 내 환경이 이러저러하다는 이유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며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에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노심초사하며 방역에 심혈을 기울인 방역당국과 정부의 권유에 협력하며 고향 방문을 자제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확진자의 수가 2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어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합심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고향 방문 및 나들이 활동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하여 모든 것을 남 탓이라고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애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나빠진 교회의 이미지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전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봄으로써 내적으로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는 부하와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다 지적받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김경호 목사를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와 그의 가정과 동역하는 노명수 사모에게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만용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흙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이태희 작곡의 오 주여 내 소리 들으소서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상속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등의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교적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속하면 세상에서 향유하는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귀한 상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세계 최대의 재벌 기업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세계 최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세계 최대의 재벌 기업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세계 최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의 말씀,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무엇보다 인간의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권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선물과 온갖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온갖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값진 상속을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값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슬람교와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복주심과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상속의 통로입니다. 셋째,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불의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 도적, 탐욕을 부림,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들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와 죄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민낯은 코로나 시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 시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부모로부터 물질과 재산을 많이 상속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상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국내 최대의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한들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는 상속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유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것은 영원 무궁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ям이 없고 관리를 못해서 날려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상속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값진 상속물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불의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값진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장 값진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저희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어서 가장 값진 상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상속되는 기업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믿고 섬김으로써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어서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